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삶 속에서 그 감사한 마음도 감사로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은혜에 막 젖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충만하다고 느낄 때,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 막 은혜 받았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라는 단어를 호흡하듯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끊이지 않고 그 은혜라는 그 고백을, 감사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때로는 이 익숙함의 은혜라는 고백이 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막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정말 그 은혜라는 고백이 전의 고백과 은혜라는 고백과 지금의 내 삶의 고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삶에 내 타성에 젖어서 조금만 저기 한 그런 좋은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내 타성에 그때 젖어서 있을 때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됐더라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말씀 안에서 나를 막 쪼개고 성령이 나를 막 감화감동해서 그 은혜는 전혀 다르다는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잘못하면 그 타성에 젖어서 감격과 그 감사가 정말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드러내는 건지, 내 타성에 젖어서 은혜를 드러내는 건지, 고백을 하게 되는 건지,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가치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그 은혜는 정말 그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를 덮고 있는 그 죄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젖어서 정말 그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덮었을 때 그때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막 타성에 젖은 그 은혜가 정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이 그 사랑이 된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그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막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어요. 권고한 거예요. 강력하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권고한다. 정말 간곡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간곡하게.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면서 외쳐 권면했을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남자잖아요. 일단 애끓는 아비의 심정일 거예요. 어미의 심정. 저 여자라면 어미의 심정이라고 할 텐데 그 아비의 심정을로 막 그 애끓는 마음으로 영적인 절박함을 품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는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고,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말로만, 예전에는 말로 막 나 은혜 받았어, 내가 막 하나님께 혼자만 충만해서 막 그 타성에 젖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는 내 삶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러면서 막 정말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 교회 다녀하면 갑자기 그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감사와 은혜가 내 삶에 정말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그 자체로 덧입은 게 아니라 텅 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정말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자랑했지만 정말 그 안에는 세상과 구별하지 않는 삶,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얼굴에 그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막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시 또 세상과 부딪혔을 때는 내 의가 막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올라오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올라오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찌꺼기들이, 내 속사람들을 막 거울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쪼개게 되고, 그 은혜가 정말 그게 은혜인데, 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즉 이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자랑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허한 삶을 살면서 음란한 삶과 명예욕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물질적인 죄와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권위만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했다가면 내가 했어, 내가 막 나 주를 내세워서,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는데, 저는 바울의 겸손함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이 말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동역자를 함께 높고 자기는 낮아지는 겸손함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전에는 제가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막 나의 의를 막 드러냈거든요. 나를 높이고 내가 막 하나님 만났어 막 이러면서 그들을 권면할 때도 내가 권면한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절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뒤에 가려져서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권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를 뒤에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절제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전에는 내 의를 먼저 내세워서 말을 했거든요. 이렇듯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함께 일하는 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위적으로 명령하기보다는 너희를 권하노니 하며
권하노니라고 했어요. 간곡하게 겸손한 어조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겸손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듯 정말 모든 것이 자기가 수고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에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정말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리고 은혜를 말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나 믿지 않아. 그리고 내 막 불의가 막 진짜 억울해가지고 그때는 잠깐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두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잠깐 이게 버려둬. 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로서 그러면서 막 자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불의에 막 억울해서 같이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적 그 삶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될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너무도 익숙하게 여겨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덧입었는데 그것을 익숙하게 여겨 감사의 간격을 잊어버려요. 처음에 막 진짜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 은혜에 막 감격해요. 그러면서 또 세상 속에 늘 말씀하시는 그 부목사님 말씀이 요즘에 계속 또 남아있는데 속사람이 막 내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정말 알았더라면 알았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쪼개지지 않는다면 절대 속사람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은 자라며 진정으로 깨달았다며 이제는 세상과 구별돼 거룩한 삶과 순종의 태도로 그 은혜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막 움직여야 돼요.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서 맞아.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이 속에서 화가 나지 않냐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왜 감사하니?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 안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거울과도 같다고. 근데 그 말을 하고 지나고 났는데 제가 또 깨닫는 바가 하나님의 간섭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것이 은혜라고.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세상 속에 가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로서 계속 부딪힌다는 거는 계속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간섭을 받고 내가 진짜 여기까지 하나님의 걸음걸음 막 나를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입어서 세상 속에 헛되이 나가지 않는 그 삶으로 내가 삶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게 감격해서 순간순간 그게 막 눈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덧대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속의 말들이 정말 그들은 모르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 실제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거울로 자꾸 비춰지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고 또 쪼개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그 고백을 정말 입버릇처럼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온 천하에 그냥 내 삶 가운데 막 그게 강력하게 증거이자 드러내는 선언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받은 은혜를 섬김을 위해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며 섬겨드리잖아요. 진짜 세상 속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라면 진짜 안 보면 그만이야. 뒤돌아서면 그만이야.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성령 감화 받아서 그 사람과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우리도 놓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계속해서 또 섬김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또한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버린다며 그 은혜를 가둬둔다며 사해 바다라는 그 사해 바다가 우리가 막 고여 있다고 하잖아요. 사해 바다는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나 식물이 서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지형이 주변보다 이렇게 낮아서 한번 물이 들어오면 흘러갈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렇게 가서 봤을 때 물이 막 고여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어서 거기서 막 탁하게 막 썩어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어느 10년 가운데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안에가 막 탁하듯이 고여 있듯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듯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멈춰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가둬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죽은 바다라는 의미의 사해입니다. 어떻게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은혜 이렇게 입은 자들은 막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막 그냥 기쁨이 되잖아요. 막 하고 싶잖아요. 내 몸이 막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를 가둬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은혜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주와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도구로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라사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가라사대 다시 한번 말씀하시되 그 겉면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를 붙잡아서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바로 지금 보라,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보라,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때이자 구원의 날이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 49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9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8절 말씀 거기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 네, 47절. 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제가 잠시만요. 네, 맞아요.
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다시 고향 땅, 그리고 그들의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영적의 기업,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풀려주시겠다는 가슴 벅찬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다시 상속해 하리라. 그리고 내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그냥 단순한 대가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우리를 엄중하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권하노니 이렇게 권고합니다. 정말 엄중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놓고도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정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생명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 이 바벨론에 그 잡혀간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에서 해방되어 놓고도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시절로 돌아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속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이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헛되지 않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나의 죄의 습관을 막 말씀하셨던 죄의 습관, 속사람을 가감히 끊어내고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지금이라는 그 말씀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다운 삶을 결단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